오늘 말씀은 제21조를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11조를 드렸지만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한 번 더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1조라고 얘기하는데요. 26장에 지난 주일날 1절부터 11절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해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지요. 따져보면 10의 23조 10의 1조만이 아니고 10의 한 23조 정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사실은 굉장히 액수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이 제21조는 각 자기가 사는 성에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첫 번째 11조는 성전이 있는 곳에 가져가서 거기에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21조는 성전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사는 성읍에 거기다가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이걸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제헌금이라고 보시는 거죠. 구제하는 용도를 위해서 제21조를 드리고 거기에만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제21조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3년 만에 한 번씩 이것을 드린다 해도 이게 모아놓으면 꽤 많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고아나 과부도 마음껏 그걸 가져다가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배를 곪고 이렇게 살게 하지 말고 그들도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성읍의 공동 책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자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존경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참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주의 최 씨라고 하는 사람. 실존 인물이죠. 그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집에서 백리 사방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그게 그 가정의 가훈이에요. 워낙 부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집이 그렇게 존경받는 것은 내가 사는 우리 집의 주변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부자니까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우리 동네에 정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족 식구들한테 가훈으로 계속 가르쳐서
책임을 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큰 뒤주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이 양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쌀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그걸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큰 뒤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예전에 그걸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전국의 부자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최부자 얘기를 들으면서도 놀랐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최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자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뒤주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집의 바깥에 그냥 이렇게 놓은 게 아니지만은 그 뒤주를 놓는 창고를 놓고 그 문이 바깥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 와서 그 문 열고 들어가서 필요한 양식을 가져다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면 그 뒤주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부자도요, 내 재산 아까운 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부자일수록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쌀을 가난한 사람들을 해서 항상 채워놓고 마음껏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부자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정말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양반집에 그래도 큰 재산이 있는 집에는요, 나그네도 참 많이 왔어요. 나그네도. 그러면 그 나그네들이 오면 항상 대접을 해주는데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숙식을 다 제공하는데 옛날에는 나그네가 하룻밤만 묵어 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한 달을 머무는 사람도 있고요, 1년을 머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나그네들을 계속 눈치를 주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을 부잣집에서는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방에 소식을 잘 전해줘요. 그러니까 부자가 혼자 다니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오고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많이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부자는 그것이 다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집에서 얻어먹고 자고 이 제공을 다 받은 사람은요, 사실은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과거를 보러 가서 벼슬을 얻게 되면 은혜를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결코 헛돈 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 집에서 얻어먹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부상조하는 거지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좋은 전통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더합니다. 그 전통이 굉장히 풍부해요.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냥 두지 않잖아요. 달려가서 붙들고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 이런 걸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큰 특징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천사였단 말이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먼저 정말 심판을 해야 돼야 마땅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길로 가는 길인데, 마침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해주니까 그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가. 그냥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막 간청하잖아요. 롯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내 조카가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었단 말이죠. 밥 한 끼 대접했는데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전통이 돼서 유대인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걸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즘으로 보면 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복지제도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사회보장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집 없는 사람, 진짜 집 없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그 집 없는 사람도 정부에서 집을 주잖아요. 그죠? 집만 줍니까? 먹을 것도 주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돈도 준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이미 그 옛날부터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돌보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 이걸 생각하고 그걸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물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한 헌금을 자꾸 밖으로만 내보내느냐고,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면 좋은데 왜 자꾸 밖으로 내보느냐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전도를 위해서도 쓰고 사랑의 헌금으로도 자꾸 쓰면서 정말 이 물질이 흘러가서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자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노회에 수산교회가 있어요. 수산이 어딘지 아시죠? 다? 목사님이 골수 암에 걸리셨어요.
저보다 1살 더 드셨는데 골수암이죠. 근데 사모님도 유방암을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골수암이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은 생존율이 높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셔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사실 수산교회가 완전 시골 교회잖아요. 옛날에는 들가운데에서 농사를 많이 지니까 괜찮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완전 시골 교회인데요. 교회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목사님도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노회 전체 교회에 소식을 보내서 목사님 가정을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 사랑현금을 보내드렸는데요.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일은 해야 되겠습니까? 무관심해야 됐습니까?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해남의 농아인교회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돕는 교회가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목사님도 사는 게 어렵고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 운영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농아인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수화로 설교를 해도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수화라는 게 우리 말하는 거와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알아들어도 오해를 많이 해요.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니까 오해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하소연하는 얘기들 많아요. 근데 읽으면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기장의 전국 교회들이 이런 교회를 좀 많이 이렇게 도우면 좋겠는데 몇 개 교회가 안 돼요. 돕는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은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제2 11조를 드리고 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간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은 기도죠. 간구하는 거죠. 그 14절, 13절은 이 헌금을 드리고 나서
공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는데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요 말이 뭐냐면요, 제2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구제용으로 제2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거기다 써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상이 난 것은, 그래서 초상을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2 11조를 급하니까 여기에 써버리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저기 쓸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이거 급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거기다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 헌금을 드리려고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드려야 될까 말까, 아까운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명령을 다 순종했으니까 축복을 해주세요. 이 기도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는 얘기는 거리낌이 없는 거지요. 그래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복 받을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기도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감히 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여기 특별히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초상이 나면 시체가 집안에 있는 것이고 그 시체를 내가 처리함으로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부정한 몸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작정하고 구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소를 기르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굉장히 불러요. 이거 아무래도 쌍태를 한 것 같다고,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낳는데 정말 쌍둥이가 났어요. 근데 요즘 집에서 이제 키워야, 어느 정도 키워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개가 죽었다고. 네? 사실은요, 어떤 거를 드릴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했던 게 개인데 그놈이
쌍둥이가 들어섰을 때는 좋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막상 한 마리가 죽고 나니까 그 죽은 놈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했던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욕심도 많고요, 간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사실은 내가 씨앗을 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는 걸 부지런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또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믿음으로 드리시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 교회 건축되고 더 큰 교회로 이주하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축복해 줬을까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정말 누가 들어봐도 놀라운 기적이죠. 돈 한 푼 없이 땅이 생기고 건물도 없는데 임대를 주고 그 임대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고깃집을 하게 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막 주시잖아요. 3층이라서 어르신들이 교회 올라오기가 어려워서 1층으로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1층에 있는 교회 건물을 또 탁 주시고요. 야,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복을 우리 한창수 목사님 교회만 받아야 될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